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스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탄자니아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탄자니아 선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 여정이었습니다. 탄자니아는 여러분들 아다시피 우리나라 10배 정도 더 큰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4분의 1 정도를 이번 선교 여행에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엄청난 긴 여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밤에는 야간에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얼룩말이 도로로 뛰어들어와서 한바탕하면 사고 날 뻔한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초등학교,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초등학교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 방문, 그리고 두 개의 교회의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교회 그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에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염소 케이크라는 것을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조금 그러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저것이 염소 케이크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 그 가정에 큰 잔치가 있을 때에 평생 한 번 있을 법한 그런 선물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번 일정에는 우리가 항상 방문하는 마사이 마을은 시간 관계상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사이 부족의 추장이 우리가 보고 싶다고, 제가 보고 싶다고 8시간이나 차를 타고 제 숙소까지 찾아왔어요. 세상에 어찌나 기쁘고 감동이 넘치든지 처음에는 전화로 찾아온다 하길래 정말로 찾아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진짜 찾아오면은 감동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그 전날 찾아왔어요. 우리가 그 도착하기도 전에 찾아와서 그곳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저녁에 우리가 숙소에 도착했는데 그제서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서로 말을 통하지 않지만 저는 한국말로 하고 그 사람은 스왈리어로 하고 서로 반가웠습니다. 서로 반갑다는 말을 막 주고받았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선교사님 오셔서 통역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세 번째 부인이 18살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18살인데 이 세 번째 부인의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선물을 또 제가 따로 준비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찌나 기뻐하던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추장한테 그랬습니다. 땅 좀 주십시오. 교회를 지어야 되겠으니까 당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당신 자녀들에게 그 패밀리들이 한 40여 명 됩니다. 자기 가족들이. 당신 가족들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과 내가 이렇게 가까운데 당신과 내가 천국까지 친구였으면 좋겠다. 당신 가족들 모두가 천국까지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 땅을 좀 주시오. 제가 그곳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말로만 하지 않고 자기가 정말로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확정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작년에 땅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위로 고압이 지나는 그런 땅이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가서 알아봤더니 고압이 지나는 그 땅 밑에 집을 지으면은 그곳에서 있는 아이들이 다 병든다 하더라.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더라. 그러니 고압이 지나지 않는 곳으로 좋은 땅을 달라 했더니 정말로 준다고 확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토요일에는 18개 교회에 교회 대항 축구 대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탄자니아 선교하면서 엄청난 그런 축제입니다. 그 지역의 축제예요. 그런데 새벽 4시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시간에 잠이 깨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를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좋은 행사가 있습니다. 좋은 사역이 있습니다. 비를 멈춰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 리더들에게 그리고 도구팀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오전에 비가 그치고 점심때부터는 햇볕이 쨍쨍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전에 많은 비가 와서 18개 팀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14개 팀만 참여하게 되었고, 그날 참여한 연 인원도 작년에 3,500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최 측 추산 10,000명, 경찰 추산 2,300명이 참석했습니다. 작년보다 한 1,000명가량 참석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루샤 교회, 이사바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우리가 5번째 세웠던 교회인데 그곳은 비포장 도로로 차를 타고 가도 4시간이나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그 먼 곳에서 차를 임대해서, 물론 그 임대비는 우리가 다 지불했지만은 임대해서 축구 경기에 참여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나중에 시상하면서 제가 그 사역자를 딱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민구가 그 장면을 딱 찍어가지고 사모님한테 일내야 되겠다. 그렇게 그 장면을 포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역자가 그 다음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다고 자기 교회로 가지 않고 자기 식구들은 다 보내놓고 축구 경기했던 그 교회 그 다음 주일날도 참여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번 축구대회 우승팀은 우리가 맨 처음 세웠던 콩가교회가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샘물교회를 통해서 건축된 교회들 확인해 보니까 7년 만에 26개의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가 직접 세운 교회가 8개의 교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7년 만에 세상에 26개, 그리고 앞으로 지금 금년에 예약된 교회가 벌써 3개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0개 목표했는데 금방 30개가 다 채워지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작년 해남 화산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마사이 부족 마을에 세웠던 멜렐라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은 순수 마사이 부족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를 통하여서 또 다른 마사이 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에요. 그곳은 그냥 보통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산 비탈길을 50km나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또 그곳에서 차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오토바이를 불러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한 10여 분 더 들어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곳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교사님이 그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선교사님 일행을 어찌나 반갑게 맞이하든지 그 사정을 저한테 전해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공부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지금 겨우 중학생 하나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학생 하나가 그 아이가 그 부족의 아이들을 공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추장에게 땅을 주면은 이곳에다가 예배당을 세워서 유치원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추장이 땅을 한쪽으로 띄워주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원래는 이곳에 일정이 없었습니다. 다른 일정들을 조정하고 그곳에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50km, 산길로 50km, 그리고 오토바이로 10분 이상을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피곤하지만은 모두가 다 그곳 소식을 전하여 듣고는 흥분되고 감동된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정들을 조정해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그곳에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차를 돌려서 돌아오고 그곳에 연락을 취했더니 우리를 맞이한다고 벌써 닭을 10마리나 잡아놨는데, 세상에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간다고 그러니까 닭을 10마리나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 닭 10마리는 저축해 놨다가 내년에 염소로 바꿔주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들어가기로 하고 그곳에 예배당을 세워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감동되신 분들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입니다. 그분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 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 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이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실로 가슴이 뭉클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복음을 받은 지 140여 년 만에 세계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72개국에 2,7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파송되어져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이고 인구 밀도로 볼 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해외 선교를 주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 볼 때에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 민족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일보다 더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덕을 보고 있으며 또한 그와 더불어 복음의 빚진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1차 전도 여행 다녔던 곳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또다시 그곳에 방문해서 선교의 현장들을 방문하고 그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그때 당시
그때 당시 로마의 한 속주로서 에베소가 그 수도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의 서쪽 부근이었습니다. 아시아 7교회가 세워진 그런 곳이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리고 그 다음 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고 나서 9절과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매라라. 이것이 바로 드로아의 환상이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 했으나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마사이 부족 그 한 마을에서 제발 좀 우리에게 건너와서 좀 도와달라 했던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서 마게도냐는 현재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바울 일행은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 쪽으로 가는 것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일인 것임을 그들은 인정했다. 그들은 확신했다. 그들은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일행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것은 분명 그들에게 부와 그리고 편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대받고 대접받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바울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그리스도로 넘어갔을 때에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 맨 처음에 관문이었던 빌립보 성에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기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그런 삶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는 사람,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 북한의 동포들이 때로는 저 땅끝 구석구석에서 아직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그 시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의 시야가 이 금오동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이 강주 땅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벗어나야 합니다. 온 세계 땅끝까지 건너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탄자니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세우면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한 개를 세우면은 그곳의 사역자들의 순종과 그리고 열정을 통하여서 기본적으로 5개의 교회가 더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한 교회, 하나의 교회를 세웠으나 그 교회를 통하여서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입니까?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에 이런 게임을 어린이들이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냥불을 켜가지고 그것을 옆으로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불이 건네주면서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성냥불이 꺼지는 그 순간 그 성냥개비를 들고 있던 이 아이가 이제 벌칙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찬양을 부르면서 옆 사람에게 성냥 불꽃을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서로 자기가 이 벌칙을 받지 않겠다고 빨리빨리 건네주는 그런 일들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불씨를 전하는 게임과 같습니다. 생명의 불씨입니다. 복음의 불씨입니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의 불씨를 이웃에게 그리고 세계 곳곳에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전해 주어야 하고 이 강주 땅에 전해 주어야 하고 다른 나라에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주님의 생명의 불씨가 온 땅에 번져 나가도록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푸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심정을 가졌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다. 내가 만일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한 영혼을 구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내가 무슨 염치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이 드로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드로아의 환상을 본 바울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합니다. 원래 자기가 계획했던 아시아 전체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 꿈을 접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손짓을 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선교는 꿈꾸는 자의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느 아프리카 한 마을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일평생 동안 선교를 하셨습니다. 일생을 헌신하다가 그분은 그곳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고마워서 그분의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리고 마을 입구에 그분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워드렸습니다. 그 비석에 이렇게 썼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 마을에 처음 오실 때
이 마을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선교사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금 이 마을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은 어두운 가운데 빛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번 단기 선교 기간 중에 아프리카에서 선교의 문을 열었던 리빙스턴 선교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리빙스턴은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에 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자기의 조국이었던 영국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리빙스턴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조국이 이처럼 아프리카 토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 해방 운동을 그곳에서 펼치게 되어졌고, 영국에서는 이것이 싫어서 이제 리빙스턴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리빙스턴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아프리카 깊숙이 밀림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리빙스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리빙스턴의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의 친구였던 스텔리가 이끄는 탐험대가 아프리카 오지 탐험을 겸하여 들어가서 1872년 중앙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이 리빙스턴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리빙스턴은 이미 60세로 병들어서 쇠약하게 되었습니다. 만 30년 동안 문명을 등진 그런 아프리카 오지에서 토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프리카에 계속 머물렀고 그 같은 해에 소천했습니다. 리빙스턴의 마지막 일기는 1872년 3월 19일 리빙스턴의 생일날 쓴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님,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모든 것이며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리빙스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장애의 생애를 맡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선교에 열정을 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의 왕이셨고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당시 원주민들은 리빙스턴의 시신을 해부하여서 내장은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이제 썩지 않도록 약품을 처리해서 9개월 동안 아프리카 저 밀림 오지에서 그 시신을 메고 한국까지 메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국 배를 통하여서 이제 영국의 고국에 도착하게 되고 지금은 웨스트민스터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작사자로 알려진 존 누턴은 이 리빙스턴보다 100년 앞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그녀의 대부분의 시간은 이 누턴의 교육을 위해서 바쳐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턴을 목사로 기르려고 처음부터 의도로 하였으나 그녀는 누턴이 7살 되던 해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누턴의 생애는 새로운 암흑의 국면으로 그렇게 접어들게 되어지지요. 아버지의 재혼 후 그는 SS의 기숙학교에 보내져서 교육을 받다가 11살 되던 해에 엄격한 규율에서 벗어나 아버지를 따라 선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 뉴턴이 이제 노예 상선을 이끄는 그 배의 선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강제로 납치하여 미주와 유럽에 팔아 넘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노예 상선을 타고 가다가 죽은 흑인 노예를, 그 시체를 바다에 던지고 상어들이 그것을 뜯어먹는 것을 보면서 그런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또 술이 취하면 흑인 노예를 산채로 바다에 던지고 상어의 입에서 버둥대는 노예의 다리를 보고 그는 또다시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프랑스 연안의 대서양에서 심한 폭풍을 만나서 그 배가 파손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다 수장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 뉴턴은 겨우 그 파손된 배의 한 조각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던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나의 남은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은혜로 그는 기적처럼 그곳에서 구출이 되어집니다. 누턴은 목사가 되어서 지난날 자신의 저지른 죄를 씻듯이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예배당 바닥을 청소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을 작사하였는데 이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네.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은혜가 되고 즐겨 부른 것은 바로 이 찬양이 뉴턴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을 즐겨하면서 이것이 바로 내 신앙 고백이구나,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헌신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봉사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순종이 바로 이 찬양과 같은 신앙 고백에서부터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고 이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온초적인 복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감격이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